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드디어 야고보서까지 왔어요. 신약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 있고. 야고보서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3페이지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20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같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를 선택을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편지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초보자 이제 믿음이 있을까 말까, 구원을 받았을까 말까, 이런 사람에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믿음이 생겨서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뭘 강조해야 되냐면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조금 초보 단계죠. 근데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성도들.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다 믿음의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들어있고 야고보가 많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거 막 신학적으로 따지고 그럴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결정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난 그런 야고보입니다. 근데 오늘 주어를 한번 볼게요. 주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어느 날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을 잠깐 하시다가 절기 때만 이렇게 내려오시거든요. 와서 무슨 일을 행하구나 하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요. 하필 또 그런 날이 언제가 많냐면 안식일이 많아요. 그러면 발칵 뒤집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선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는 고향이 있는 나사렛 근처거든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셔. 근데 거기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 우리 다음 주를 우리는 초막절 대신에 뭘로 지키냐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그 형제들도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근데 형제들이 안 믿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이 어떤 때 기적도 베풀고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나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줘서 내가 해 이러면 괜찮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들 생각에 누가 아버지요? 요셉이 아버지인데 이러니까 형제들이 보기에도 형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올라가서 가서 뇌검사라도 MRI라도 찍어볼 텐데 그럴 수도 없어. 그러니까 형들은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어떻게 보면 똑똑한 형 같고 능력 있는 형 같은데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해주면 받아들일 텐데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해.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말은 뭐냐면 형 그렇게 잘났으면 이 시골 구석에서 갈릴리에서 일하지 말고 저 서울 한복판에서 가서 좀 해봐. 뜰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믿질 않아. 그때 예수님 기가 차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봐요. 그럼 언제 믿게 되냐? 그 아래 주보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써놨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장사 지내다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 있냐? 그냥 헛것을 본 것이다. 영만 부활하지 무슨 부활이냐? 막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래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나 바울은 늘 뭐냐면 약속대로 성경대로 이 얘기를 늘 해요. 하나님은 그 계속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거든요. 12 제자에게 보였다는 걸 보니까 이미 그 속에 야고보들이 들어있어. 그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12 제자에게 했대.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대.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 여기 7절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그때 믿게 됐어요. 다 죽는 거 봤잖아요. 아주 그것도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냥 응?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가족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죄목으로 죽었잖아요. 최고로 나쁜 죄목이잖아요. 그랬는데 살아났어. 동생들한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야, 나 살아났어. 그때는 얼마나 가족들이 기절하게 생겼잖아요. 마리아는 아마 상상은 했겠지만 예상은 했겠지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벌써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마리아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를 알잖아.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근데 동생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했는데 부활해서 나타났어. 그 계속 부활해서 살면 좋은데 그리고 올라가 버리셨어. 그때 야고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야고보가 썼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야 돼. 그런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럼 그때 야고보가 그때 내가 여러 가지 좀 물어볼 걸. 그래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물어봤으면 형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럼 하늘에서 왔다며. 그럼 뭐가 어떻고 뭐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근데 미친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부활해서 나타났어. 그러고 간 다음에 얼마나 아쉬움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입장, 내가 그 믿음을 밑에다 깔고 또 예수님의 입장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런 사람이 썼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돼. 그래서 2절에 내 형제들아,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요. 뭔가 좋은 얘기 한다든지 그냥 순전한 권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따가 좀 화가 나는 얘기를 써야 돼. 막 질책을 좀 해야 돼. 그럴 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막 너희들은 뭐 들으라 막 이래 읽으면서 봐. 그러면 그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잘하는 이거예요. 근데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어. 근데 이제 아마도 야곱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모델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해도 다 기쁨으로 견디는 걸 봤어. 눈으로 봤어.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예수님 봤으면 그랬잖아. 참고 참아내더니 온전한 걸 이뤘어. 완전한 일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5절 느닷없이 또 이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쓰는 구절이야. 그죠? 뭐라고?
시험 봐야 될 때, 자녀를 키울 때 맨날 지혜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아전인수를 해석을 하고 우리 이기적으로 해석하나. 사실은 여기서 지혜는 고난을 견뎌낼 지혜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 지혜가 없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그것만 아는 거야. 왜 이럴 수가 있어?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만 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고 어떻게 이겨내야 될 지혜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 지혜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 일을 당했는데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기도만 해. 다를 때 기도해. 다른 건 다 떼어버리고 이것만 갖다 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후히 준다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내가 10개 구했는데 하나님 12개 줬어.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기도할 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줄 때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너에게 기도 이거 해줄 거밖에 네가 구하는 거 이거 주는 게 내 일이야. 그런 뜻이에요. 난 지금 할 일이 없어. 너한테 이거 주려고 하는 거밖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주는 것. 내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이거 후히 주신다고 번역을 했어요. 더 좋은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응답을 막 손에다 들고 막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애기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막 이거 주려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있고 막 그러잖아. 애기 낳지도 않았는데 나무냐 입힐 옷까지 다 사놓잖아. 그냥 다 사놓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날까 내일 날까 그냥 가서 들여다보면 그냥 애기기 때문에 이쁜 거지. 솔직히 태어났을 때 이쁩니까? 그치? 애기기 큰 난리를 치잖아. 그렇게 준다는 거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야, 그거 네가 너한테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도 못 이겨내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일수록 뭐하라? 기도하라. 야고보는요, 기도로 시작을 해요. 대화를 기도로 시작을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야고보는 처음에 보면 시험 당할 때 성도의 자세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막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왔을 때 우리 보통 뭐라 하냐면 간증 들을 때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 구석에 쳐넣었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나를 사업을 망치겠다고. 하나님 절대 망치게 안 해요. 난 놀라워. 하나님이 들으시 너무 어이없으실 거예요. 무지 기분 나쁘실 거예요. 자식이 와서 엄마가 아버지가 내 사업 다 망쳐놨잖아. 그럼 얼마나 지가 지멋대로 해놓고 망쳐놨대.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가 그래. 13절 읽어볼게요. 13절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냥 욥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그러냐고 그러겠느냐? 안 그래요. 근데 그럼 왜 시험이 왔냐?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 날 사기 당하겠다고. 아니 누가 사기 당하게? 지가 사기가 당한 거지. 왜? 뜬금없는 걸 요구하면 사기 당해요. 뜬금없는 거. 이거 일을 잘하면 10,000원을 받아야 돼. 근데 10만 원 준다고요. 거기에 넘어가 버려. 그럼 거의 이미 그 속에 사기성이 있어. 근데 그걸 하잖아요. 베팅을 거기다 하는 거야. 응? 트럼프에다 베팅했다가 뭐 1,100억 한 사람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줬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고 16절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그냥 그냥 그렇게 했지? 설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생겨요. 욕심이. 그 욕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을 때 뭐로 낳았다고 그래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낳았다. 근데 뭘로 낳았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가 됐으면 우리 속에도 무슨 DNA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 속에 뭐가?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들어와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게 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2절 우리가 한번 2절 넘어가서 우선 시험 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 시험 당할 때는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욕심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욕심부터 다스릴 줄 아는,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이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나왔어요. 2장 1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내에서 지금 차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뭐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어서 오세요 그러지 않잖아. 그런 거 하지 말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지금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한테 편지 한 거라 했어요?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한 거라 했어요.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로 시작을 하죠. 이제 권면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너희는 믿음이 있지 않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사람 차별하지 마라. 세상에는 차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래에 차별하는 얘기 쭉 나와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책을 보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야 돼. 아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닌 사람은 가만둬도 괜찮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고보는 그래,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이분도 이제 다 순교들 당하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매일 싸우고 그냥 또 사람들 차별하고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너희도 믿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를 아주 우습게 본 신학자들도 있어요. 좋지 않게. 그 시대에는 막 믿음만 강조하던 시대에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면 죄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최고의 법이 이웃 사랑하는 법인데 그대로만 실천해라. 그대로만 실천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2장 14절에 와서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사실 오늘날 우리 모습이야 딱, 그죠? 믿음은 많아요. 믿는 사람 많아요. 크리스찬이 막 1000만이 넘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행함이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많이 그러지. 와서 막 이런 얘기하면 기도할게요. 이 말은 잘해.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배고프대 밥 달래. 기도할게요. 물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물론 사각지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길만 찾으면 굶지는 않게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기는 해요. 복지 그런 것이. 근데 이제 어떤 사각지대 그런 것도 모르면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말로만 그리는 게, 그래서 17절에 이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뭐라 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래.
어떤 사람이 너 믿음 좀 나한테 보여봐. 나 믿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보여? 그랬더니 난 행함으로 보여주겠다. 이웃 사랑하는 것, 또 뭐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도 안 와. 근데 믿음은 있대. 무슨 실천도 안 해. 근데 믿음은 있대. 그럼 뭘로 보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로, 또 이웃 사랑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이런 거 내가 보여주겠다. 현실의 눈에 체험으로 보여주겠다. 실천하는 걸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믿어. 나 교회는 안 가지.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딨냐고 교회 안 가지만 이런 사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아니야. 예수라는 표현 안 해. 하나님은 믿는데 난 교회는 가기 싫다고 이런 사람들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데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귀신도 믿어. 그 정도 믿음은 다만 지 구세주를 믿지 않을 뿐이지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시작. 하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이 손을 줘야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건 헛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행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기생라. 아브라함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믿음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마지막 그래도 테스트 한번 해. 근데 그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믿음 없는 짓만 한 게 아니다. 결정적일 때.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한 번 잘하면 그걸 계속 기억하시더라고. 내 일생에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것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그거 기억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자마자 뭐 기억하셨는지 15년. 아니 왜냐면 왜 그러자마자 하냐면 이사야가 가서 왕에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왕궁에 드나들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좀 철책이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서 왕이시오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전하기 나쁜 그 말을 어려운 말을 전했어. 왕이시오. 왕이 하나님 데려간답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왕이 이제 죽을 겁니다. 주변 정리하세요. 그럼 뭐야? 그때까지는 아들도 없었단 말이에요.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럼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건 이런 거 다 해야 돼. 주변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오는데 막 히스기야가 생각을 하니까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지. 지금 이 나이 때 죽으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그때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왔거든요. 잘 해왔거든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건 저리 보내. 잘한 거 하나님 크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짓거든요 앞에. 그래가지고 이사야는 그리고 나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아직 왕궁의 뜰을 지날 때야. 근데 그때 야 이사야한테 돌아와요. 하나님도 되게 급하시고 그랬거든. 야 돌아와. 가서 전해줘. 그때는 이사야가 걸어갔을까 뛰어갔을까? 뛰어갔을 것 같아. 내가 아까는 힘이 빠져서 죽는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 가기 싫었겠어요. 근데 살려준다니까 단걸음에 뛰어갔을 것 같아. 단걸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오늘도 그래놓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참 봐주고 그때 약속한 거 그걸 기억하는 거. 아브라함이 한 번 그거 이삭을 바쳤던 거 그것 때문에 내내 그 얘기를 해. 내내 그 얘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왕 되고 나서 그동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어마어마한 대궐인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어요.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왕이 됐는데 성전을 지어야지. 그렇잖아. 당연한 거예요. 선지자도 와서 아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해. 그 대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고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고 네 대대손손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전 짓는다. 안 줬어. 말로만 줬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했을 때 하나님 그만 내가 나가서 할게. 그러니까 대대로 맨날 다윗 밧세바 그 사건 때도요. 하나님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밧세바라는 표현을 안 써.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우리야예요. 우리야. 그런 정신이 없는 거야. 정직하고.
이방인인데 햇사람인데 하나님 뭐라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나를 불편하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 그 제일 큰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과 못한 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쌤쌤하는 건 아니겠지만 봤을 때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더 크게 평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 없는 지금 2장 26절 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자기가 예수님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수님 우리 형 뭐라고 맞는 거다. 아 그래 알아 그래 믿어. 근데 안 믿었어. 말을 믿는 것 같은데 비웃었고 야 그래 잘난 형이면 저 서울 가서 해봐. 그럴 정도였단 말이야. 안 믿었단 말이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3절에 또 이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왜 선생이면서 앞서서 더 가르친다고 하면서 믿음 있다고 하면서 왜 더 큰 심판을 받냐.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누가 제일 말을 실수 많이 했을까? 야곱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동생이 육신의 동생들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형한테 그 구슬이라고 믿질 못했잖아. 그러니 무슨 말은 안 했겠냐. 돌이켜보니까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나 진짜 제일 실수가 많은 저는 이제 오담조선한테 하는 말이야. 네. 그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것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은 우리가 언제 한번 큐티에도 올렸지만 나 농담이라도 이기려고 하지 말자. 그게 제 주관이거든요. 농담이라도 이기려고 하. 왜? 농담으로 다 꼭 싸우더라고. 사람들이 보면 농담으로 다 꼭 싸워. 집사님 농담이라도 이기려고 하지 마요. 이 농담이라도 하면 싸워. 그래서 내가 농담이라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 전에 깨달았거든요. 농담이라도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놀라운 것은 말에 한 90% 이상이 말에 달려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말이야. 맞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 말의 결과 6절이야.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은 붙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불은 외국의 큰 나라들은 뭐 미국이라도 뭐 호주 이런 나라는 산불이 나면 그냥 둔다네. 두는 데도 있대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탈 때까지 둔대. 그래서 몇 달씩도 간다네. 그저께 내 뉴스를 보고 무섭다. 불이 그래. 근데 뭐야? 혀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보기에는 조그만 것 같은데 그의 퍼지는 파문이 엄청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막 망쳐버린다.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나쁜 게 비교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같이 만들어버린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이야.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별로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금방 지옥이야.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말하는 건 뭐냐? 말 조심하자. 그걸 아마 자기도 많이 깨달았을 거야. 그래서 말 조심하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말 조심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로운 말이냐. 17절 3장 17절 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뭐예요? 복음의 씨앗, 전도가 된다는, 사람을 얻는다는.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로난 지혜는 세상 거하고 다른 거죠. 정반대죠. 세상 것은 막 그 위에 바로 있어요. 15절에. 이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진의 것이요 쭉 위에서 시기 다툼 이런 건 세상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래. 4장 볼게요. 4장 1, 2절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뭔가 어긋난 게 있으면 정욕대로 욕심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 그러면 2절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해? 살인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글을 너무나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상황이 그런 걸 보고 지금 야곱이 쓰는 거예요. 먼저 무슨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러면 싸울 일이 있으면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뭐부터 해? 해도 안 되면 죽여버려.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그때 또 다투.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투고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 또 그런 질문을 했겠지.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르게 아까 우리 그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결하고 합병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 구해봐라. 그래도 잘못했나? 안 주시나? 하나님 아까 후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냥 그것밖에 할 일이 없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듯이 주는데 후에 주시는데 구해봐라. 잘못 건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주면 왜? 네 인생 망칠까봐 안 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을 비교했어요.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뭐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대적해. 우리 삶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다니까. 반대로 하고 있어. 마귀한테 걱정 못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대들어.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너희가 대들면 피한다. 너한테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한테 대들어. 싸우라는.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어떻게 니들끼리 싸우냐.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래서 뭐라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건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뭐 손을 씻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근거했냐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거든요. 이제 죄를 씻는 거야. 그것처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 것도 좋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것도 잡아야 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건 심플하게 하라는 소리거든요. 심플하게 하라. 한 가지만 하나님 것만 잘 선택하라. 그럼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것이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에 싸우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뭐예요? 높아지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다음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5장 우리가 이제 지금 두루루 또 펴보고 있어요. 시험 당할 때는 왜?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는 참고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든지 믿음이 없든지 지혜가 없으면 그거를 구해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요때다 하고 그냥 얼른 주신다. 그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은 네 욕심의 유혹으로 오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다. 확실하게 알아라 그러니. 그리고 너는 믿음 있지 않냐.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말 조심하자. 또 말은 엄청 무서운 거다. 셋지 혀 같았지만 그 말이 네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네 인생을 좋게도 바꾸기도 하고 나쁘게도 바꾸기도 하는 그게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해서 5장에 왔어요. 그래서 이래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이제 너희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해.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 재물 이런 거 다 썩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부한자들아, 오히려 그것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내가 없으니까 가난해. 막 이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다고 자랑할 수 있고, 또 부자는 이거 얼마 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자랑하는. 이건 아무것도 없어. 이건 금방 있다가 썩어질 재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부자들한테 야, 너 부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왜 부자가 됐냐? 4절,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당시에는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어요. 근데 안 줬어.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날 해질 때까지 가만히 두지 말고 풋값을 바로 주라고 그래요. 가서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목 빠지게. 밥 가져오면 그 먹고 살려고. 근데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서 온 가족이 어떻게 살겠냐. 그걸로 돈을 벌어놓은 거예요. 니 얼마나. 우리 그 전에 IMF 때 금리가 27%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다더라고요. 그럴 때 좀 생각이 나쁜 고용주들은 월급을 막 딜레이 시켰대. 이자가 워낙 세니까. 어떻게 그 소리 듣고 내가 아이고야.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 이자 때문에. 그러면 기다리고 월급을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드냐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때 마침 좋은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에서 일했는데 일주일 전에 월급을 주더래. 뭐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야고보가 설명을 하면서 말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걸 왜 다 했냐. 사실은 시련 때문에. 어려움이 왔어. 환란이 왔어.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때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 진작에 나 일찍 물어보긴 할걸. 형님한테. 형님 주님 언제 오실라. 안 가르쳐 주셨겠지만. 근데 곧 오실 줄 알았어. 그래서 주님 그곳 오실 건데 그만 싸우라. 그러면 계속 지금 형제들아 막 애거를 해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에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굴 본으로 삼아? 누굴 모델로 삼고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맨날 매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정말 예레미야 에스겔은 정말 처참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은 왜 이상한 짓을 많이 했냐면 에스겔은 더하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급한 하나님이 몸으로 퍼포먼스를 하게 만 거야. 망해서 그냥 굶고 막 일어날 일들을 몸으로 하게 했어. 몸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면 에스겔은 뭐라 그래? 머리가 도른도란이야. 그 시대에 그런 취급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죽했는데 그렇게 했다. 네. 하나님이 하라니까 했다.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 그래서 샘플로 누굴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해. 욥의 얘기는 다 알아. 그죠? 욥은 다 알아. 창세기 때 사람이잖아요. 근데 욥은 다 알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다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 13절,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실 찬송도 기도예요.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돼. 처음에 아까 1장에서 기도를 시작했어. 그죠? 고난이 왔냐? 기도해라. 그럼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근데 마지막도 또 너희 중에 고난 당하고 있어. 지금 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부른 게 아니고 다 고난 당하고 있어. 계속 이게 반문하는 표현을 썼지만 너희 중에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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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야. 기도. 즐거워도 기도, 어려워도 기도. 그래서 이래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와서 약 처방이 있으면 약도 먹게 하고 그리고 힘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낫게 해라. 왜?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로 오는 아픔도 있어요. 또 이런 일반적인 병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했어.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여럿이 와서 하는 믿음의 기도는 치유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6절 이래.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서로 기도하는 건 기도 제목이 있어. 나 기도 제목이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라는.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모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그래서 왜 설마 이럴까봐 누굴 예를 들었냐?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오늘날 말은 우리하고 DNA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본성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와. 봐라. 이런 하늘을 움직이는 일을 누가 했어? 엘리야가 했지 않느냐. 너희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는 거에 특별히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게 해요. 오늘날 결론을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실천을 뭐라면 선한 행실로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야 말. 말서부터 조심하자.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2025년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 나부터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인내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면서 특별히 말 조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힘기도로 공동체 기도를 통해서 이걸 이겨내자. 왜?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다. 예,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 야고보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함을 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라.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말부터 조심하자. 우리부터 저와 여러분 같이 말씀대로 사는 이 야고보가 아주 지금 간절히 해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는 밑에 그게 있을 거야. 형한테 함부로 했던 뭐 이런 것들 다 있을 거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렇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대로 실천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에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 말 조심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나 저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면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반복하지 않고 뭔가 말의 실수가 나올 때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날마다 믿음과 지혜로 특별히 무엇보다도 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